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농부가 봄에 열심히 밭을 일구고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좋은 씨만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가, 잡초가 부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밭에 좋은 것만 뿌려주셨어요. 그죠? 복음의 씨, 천국 복음, 생명의 씨, 좋은 것만 뿌려주셨는데, 그래서 이 좋은 땅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누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들로 끊임없이 올라와 인간적인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이 막 익어가고 나타나야 되는데, 언제 자랐는지 우리 안에 가라지와 이 잡초들 무성하게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달려갈 때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그 숨을 참으면서 신앙생활을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이 잡초, 이 가라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온갖 죄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로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십시오. 개역개정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라. 곧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쓴뿌리가 돋아나서, 영락없죠? 곧 쓴뿌리가 돋아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와 나의 주변을 더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잡초와 이 가라지들이 우리 심령 안에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쓴뿌리라고 했습니다. 쓴뿌리, 쓸데없는 거, 버려야 될 것, 해로운 것, 뿌리에서부터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뿌리에서 자라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면은 그 주변 온통 못 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백과수원을 하셨습니다. 한 40년, 예산에서 아산에서 천안에서 30년, 한 40년 하셨나 봅니다. 지금은 다 배가 신고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 신고배가 없었어요. 그때는 만생, 그 다음에 장심랑, 그 다음에 와이사카, 처음 들어보죠? 만생이라고 하는 이 배나무가 있는데 전부 만생이라고 하는 배나무, 배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맛있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떨떠름해가지고서 일본 품종이에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과선지기들이 그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신고배를 접붙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 신고나무 심죠. 그 만생에서 나온 그 신고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가끔 밑에서 그 뿌리가 만생이니까 가지가 나오는데 만생 가지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배가 흐드랗게 주렁주렁 맺히는데 놓칠 때가 있어요. 다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놓치면 거기서 이제 만생이 크게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배나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주변을 못 쓰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이런 쓴뿌리가 돋아난다면은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쓴뿌리로 자라난 이 열매로 말미암아서 주변을 어지럽히고 더럽힌다 이 말이죠. 나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걸까요? 누가 내 안에 이런 가라지를 뿌려 놓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쓴뿌리의 정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수dob됐기 때문에, 중단되었기 때문에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면은 나와 나의 주변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장, 그 다음에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쓴뿌리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자들, 심령의 은혜가 중단된 자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공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끊임없이 채워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있다. 개역개정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간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 다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채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돼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계실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간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쓴뿌리가 나서 그 인생의 가라지와 잡초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내 안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증상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쓴뿌리,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 안에 화평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성도와 성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화목하고 또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짜증나고 저 사람도 짜증나요. 사람이 짜증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의 평화를, 화평을 깨뜨려 버리죠. 누룩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 때문에 분위기가 밝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자체만으로도 불편하고. 왜 그렇습니까?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쓴뿌리가 있으면 거룩함을 잊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고 주변을 어지럽히죠.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히고 영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늘 오락가락 흔들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선한 것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망령된 자처럼 행동한다. 망령된 자는 뭐죠? 망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내가 이 짓을 하면 이렇게 살면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망령된 자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과 자기 가정과 자기 자녀를 뿐만 아니라 주변을 망가뜨리는 불행한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되고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자가 섬겨도 기도해줘도 사랑을 줘도 관심을 가져줘도 듣질 않죠. 목사님이 권면을 해도 또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가르쳐도 쓴뿌리가 있으면 전혀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은혜의 통로를 뚫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고갈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는 강력하게 힘을 얻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만이 우리를 쓴뿌리에서 막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쓴뿌리, 이런 요소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늘 나의 삶에 회개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반복되는 인생의 죄가 있죠.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무기력함, 또 남 이야기하는 것, 남 흉보는 것, 또 술 취함과 방탕함, 또 끝없는 세상의 욕심, 그죠? 탐심, 또 교만, 또 자기 애착,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영씨 출산하고 가영씨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사모함이 있습니까?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나 은혜가 있어야 돼. 이 은혜가 공급되어야 되고요. 오늘도 목사님 간절히 찬양했잖아요. 함께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증거하든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실천할 때, 삶을 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삽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쓴뿌리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의 쓴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애정이 결핍된 애들이 있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보이는 거죠. 애정 결핍, 사랑 결핍은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고 딴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애들은 달라요. 근데 저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예요. 애정결핍, 사랑결핍이 많아요. 저도 자존감이 낮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그래야 제가 그런 줄 알고 다시 또 막 힘나가지고서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그런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회복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지독한 이 죄인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제가 맨날 얘기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고요. 큰 죄인, 죄인, 작은 죄인이 없어요.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독한 죄인들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이 쓴뿌리가 잘라지고 제거되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기운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내 속에 계속 남아있으면은 이 쓴뿌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나와 주변의 복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 쓴뿌리 때문에 잃어버린 복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에서는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장자권을 소중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에서는 이 영적인 장자권을 음식에 눈이 멀어서 한 그릇 팥죽에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당장 먹기 살기 힘들다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장자, 영적 장자권을 버렸다는 것이죠. 나중에 에서가 깨닫죠. 후회하죠. 회개하죠. 그러나 기회를 잃어버렸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속된 사람이다, 망령된 사람이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뭐 때문에요? 쓴뿌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그죠? 음식 한 그릇,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 이것들 때문에 주신 축복을 빼앗겨 버리고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드러난 쓴뿌리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문제죠. 보이는 쓴뿌리는 금방 정리할 수가 있겠지만, 각자 자기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쓴뿌리, 여러분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오셨지만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목자에게 이 쓴뿌리가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쓴뿌리가 있다면 이거 빼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나만의 쓴뿌리가 있다면 이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더 복 있는 인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너뜨리는 정체를 바로 알고 반드시 제거하고 주신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우습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의 복은 누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복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축복,
이 쓴뿌리가 가로막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눈 인사도 안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제가 엄청 좋은 사람인데 왜 나를 자꾸 피하지? 목사님과의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 또 목장 안에서의 그런 관계,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또 가정 안에 소통이 잘 되고 화목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쓴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이죠. 끝없는 세상을 향한 욕심, 만족하라, 자족하라,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욕심과 탐심들, 또 향락,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 가서 그렇게 막 노는 거 가르쳐 주면은 쟤들이 저렇게 어려서부터 노는 것만 열심히 배워서 어떡하나, 이런 또 제 마음 가운데 걱정도 있어요. 세상 친구들 놀러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제가 생명의 삶에 강의하는 내용이 뭐죠? 즐기라,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아라. 그러나 뭐라고요? 할 거 하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자기 공부할 거 다 하고 노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죠. 진짜 잘하는 사람은 할 거 다 하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다니십시오. 친구도 만나십시오. 세상을 즐기십시오. 보고 싶은 것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풍성한 인생이 되어져 가야 하는데 점점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부족한 인생, 모자란 인생, 문제 있는 인생으로 점점 혹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은혜를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강박해요.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목사님 나한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리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말씀 속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1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증상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쓴뿌리가 나서 나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더 지키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뽑고 새로운 열매들이 나온다는 것은 나에게 주신 축복을 지키고 이 축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 신앙생활의 기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쓴뿌리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는 딱 한 가지, 나를 죽이는 나만의 독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바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믿음이 떠난 자리는 쓴뿌리가 나서 욕심과 무너짐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행실을 버리십시오. 복을 이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주신 복을 지키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돼서야 깨닫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지키고 나를 중심으로 이 축복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나에게 주신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또 나누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문은 열리고 뒷문은 막아야 합니다. 앞문은 열려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뒷문은 막혀 있어야 돼. 뚫리면 안 돼.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봐야 제자리 인생, 지난주에. 그래서 뒷문은 막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결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샘플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5개, 3개, 2개 좋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안 되는 거, 고집스러운 거 한 가지만 적어 보시고 한 가지만 뽑아내시고 한 가지만 버린다면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쓴뿌리가 뽑아져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쓴뿌리,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간과하면 큰 코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변화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전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내가 변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십니다. 내가 변한 만큼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우리 가족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나의 주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다. 끊임없이 나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나를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나의 삶에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버리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건강하고 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